자, 오늘 2025년도 기독교 한국 감리회 수련회 특강을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강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좀 몸 상태가 안 좋아서 하루에도 몇 번씩 좋았다가 나빴다 하니까 기도해 주시고 무사히 이 특강이 끝나도록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귀를 기울이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복이 많은 분들이고 또 이 강의를 통하여 깨닫는 분은 더 복이 많은 분들입니다. 요번에 여러분들 여기 아주 우리 인택 목사님이 아름다운 우리 배너라 그러나요? 어쨌든 좋은 디자인의 좋은 내용을 했는데 요번에 2025년 기독교 한국 여름 수련회 빅 타이틀이 뭡니까? 쉼과 같이 호응해 주셔야 돼요. 쉼과 회복의 시간. 자, 그래서 일반 수련회하고는 달리 충분히 쉬고, 근데 쉬기만 하면 안 되겠죠. 회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회복은 여러분들이 육체적인 쉼을 통하여 또 회복도 필요하지만 지금 시국이 너무나 심각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상황을 잠깐 브리핑을 해드리고, 그러면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생존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저는 신학자이기 때문에 신학적인 측면에서 성경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강의가 아니에요. 자, 쉼과 회복의 시간. 여러분들이 회복이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 수련회의 빅 타이틀이 뭐죠? 하박국서 3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사실 이번에 수련회 주제로 무엇을 할까 묵상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하박국서 3장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즐거워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위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처한 상황은 세 가지로 제가 추격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흔히 전문적인 용어로 퍼펙트 스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가 뭐냐 하면 정치적 위기입니다. 정치적 위기. 두 번째는 경제적 위기입니다. 세 번째는 군사적 위기입니다. 거기다가 한 가지 베이스로 까는 게 있습니다. 환경 재앙입니다. 여기다 할게요. 환경 재앙. 여러분 임계점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비등점이라고도 말하는데 물이 끓으면 99도까지는 끓지 않습니다. 100도가 되면 끓기 시작하죠. 미카도 게임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다 환경 재앙에 대하여 전문가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미카도 게임은 뭐냐면 나무 조각을 이렇게 쌓아 올렸는데 밑에서 빼기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임계점이 이를 때까지는 그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하나를 뺄 때 와르르 무너지는 거, 그걸 미카도 게임이라고 합니다. 환경 재앙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마 올해 여러분들이 다 경험했을 거예요.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벌써 3, 40년 전부터 환경학자들이 경고해오던 것이 설마 했는데 올해 보세요. 불지옥이었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살만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47.5도. 이제 타 죽는 상태였죠. 저는 예언자는 아니지만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이 환경 재앙이 가속도가 붙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종말이 되었기 때문이죠. 자, 종말의 징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경에 이미 나와 있어요. 저 오늘 성경을 많이 찾을 건데 오늘 이 강의가 중요하다고 했죠. 내년에 여기에서 개최되는 수련회는 더 중요한 세미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주최되는 세미나는 더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종말의 징조들이 제가 말씀을 선포한 것과 더불어 또 확증이 되기 때문에 이게 10년 전에 제가 이 얘기했으면 안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냥 믿어지는 단계예요. 자, 마태복음 2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주로 어디를 중심으로 오늘 세미나를 인도하냐면 하박국서와 마태복음 24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한 일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을 읽겠습니다. 제가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돼요. 자, 마태복음 24장 8절을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자,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앞에 첫째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이러한 것들이 재난의 시작이란, 여기서 재난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 원어에 보면 birthpain이라고 나와 있어요. B-I-R.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진통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여자가 애를 낳으려고 할 때 징조를 보이죠. 그러면 그것이 속도가 붙을 때 이제 곧 해산의 날이 오고, 여기서 말하는 해산이 뭡니까? 마태복음 24장의 주제는 주님이 임하시는 제1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7년 대환란이 임박했다는 증거. 근데 그 구체적인 증거들이 지금으로부터 3년 전부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세계 여기저기에서, 물론 그 전에도 전쟁이 있었지만 가속도가 붙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폭염 지역이죠. 제가 분명히 저는 예언자는 아닌 점을 말씀드립니다. 갈수록 더 격화될 것입니다. 재난의 시작이다. 이 재난의 시작이 우리 눈에 더 구체적으로 보면 주님의 재림의 날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재림의 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이번에 강의의 제목이 또 나오죠. 뭡니까? 마태복음 24장 4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깨어있어요. 자, 오늘 이번에 수련회의 빅 타이틀인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라는 하박국서 3장 18절의 구절과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가 같이 맞물려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러므로 깨어있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나눠드렸죠. 우리 학장님 오셨는데 자료 받으셨나요? 오케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자료의 첫 번째 여기 제목에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라고 했습니다. 깨어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지혜로운 자, 지혜 있는 자. 깨어있지 못한 자는 어리석은 자. 그럼 여기서 지혜 있는 자는 신자를 얘기하고 깨어있지 못한 자는 불신자를 얘기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마태복음 24장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얘기하며 깨어있으라는 얘기가 불신자를 향해서 영적으로 너가 죽어 있으니까 깨어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신자지만 영적인 잠을 자는. 그러면 영적인 잠을 자는 깨어있지 못한 상태는 뭘까? 그걸 제시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깨어있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몰려오는 폭풍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정치적 위기, 경제적 위기, 군사적 위기. 그 밑바닥에 환경 재앙이 맞물려 있는데, 이걸 저는 뭐라고 말하냐? 퍼펙트 스톰이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뒤까지 잘 보이시나요? 이걸 해석하면 철저히 파괴하는 폭풍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영화 본 거 있는데 제목이 퍼펙트 스톰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 가지 기상이변이 합쳐져서 사람과 자연을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폭풍이라는 무서운 얘기죠. 이거를 학자들은 퍼펙트 스톰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이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알고 있어요. 이 스톰이 몰려오고 정치를 전공한 분들은 정치적 위기로 인하여 완전한 파괴적인 폭풍이 대한민국에 몰려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또 경제를 공부한 사람은 끊임없이 이걸 경고하고 있고요. 또 군사적 위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이걸 알고 있는데 근데 하나의 요소만 가지고도 국가가 존립이 흔들거릴 때인데 이게 우연은 아니고요. 주권적 섭리 가운데 세 가지가 함께 몰려오고 있습니다. 어디에? 대한민국.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전후 세대예요. 글쎄요, 우리 직전 감독님은 6.25 전쟁 이전의 세대입니다. 저분은 알 거예요. 전쟁의 비참함과.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어쨌든 저는 전후 세대입니다. 그래도 그 가난을 경험하고 저는 후진국에서 중진국 거쳐 선진국 되는 걸 다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건립되었을 때 언제죠? 1948년이죠. 8월 15일 48년 맞아요. 우리 국민 GMP가 얼마가 됐을 것 같아요? 30 몇 달러밖에 안 됐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전 세계 200개 나라 중에 우리가 몇 등이었는지 알아요? 경제적으로 199등. 그러면 꼴찌가 누구였냐면 가나라고, 아프리카에 이름도 모르는 가나 초콜릿이 아니라 가나. 그러니까 밑에서 2등이었어요.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며 중진국 거쳐 선진국이 됐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가난하고 배고팠던 후진국이었다는 것을 젊은 세대는 모르고 있어요. 저는 압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한 가지 더 치명적인 것은 여기서 깨어있는 주체가 불신자가 아닙니다. 불신자는 원래 깨어있을 수 없어요. 자, 오늘 제가 이 짧은 시간에 강을 하는데 여기에 뭐가 더 추가적으로 돼야 되냐면 영적인 세계가 다뤄져야 되는데 이번에 그것까지 제가 복사해드리려고 했더니 너무 저는 제 특징이 뭐냐 1시간 강의라면 10시간 강의짜리를 자료를 준다는 게 너무 할 게 많아요. 이제 그것까지 다루면 여러분들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건 내년에 하겠습니다. 왜냐면 올해보다 내년에 더 종말이 증조가 많이 나타나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오늘은 그것까지는 하지 않겠어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오늘은 다만 지금 실제 어떻게 하면 이 퍼펙트 스톰, 정치적 위기, 경제적 위기, 군사적 위기가 함께 몰려오고 있는데 그리고 환경 재앙과 함께 이게 함께 맞물려 퍼펙트 스톰으로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여러분들이 1948년 대한민국이 그래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저나 여러분들이 알듯이 이런 위기는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전문가들은 알아요. 근데 그것만 막 얘기해. 정치적 위기, 경제적 위기, 군사적 위기 막 얘기해. 근데 문제는 뭐냐? 답을 못 줘.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해소할까만 얘기하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제가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겁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야. 왜 이런 것들이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는가에 대한 이유와 목적. 이거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해 못하는 신학자 아니면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뭐냐? 하박국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근데 과정에는 굉장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거를 말씀드리겠어요. 자꾸 이렇게 서론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자, 정치적 위기. 제가 한마디만 얘기할게요. 우파사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수십 년간의 중국에 의하여 점령당하고 있었어요. 중국은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그 나라를 지배하기 위해. 직접 지배, 간접 지배. 직접 지배 같은 경우는 위구르족 같은 직접 무력으로 통치하고, 티베트 같은 거 같은 직접 통치해버려요. 무력으로. 그러나 그렇게 못하는 나라들도 있겠죠. 그럴 때는 자기 똘마니를 세워서 간접 통치하게 만듭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경우일까요? 직접 통치는 못하죠. 겉으로 드러나면 반발하니까 간접 통치만. 그 작업을 지난 40년 동안 계속 해왔어요. 제가 작년에 몇 편의 설교를 제가 우리 교회에서 했는데 그런 문제를 제가 다뤘어요. 여기서 그걸 다시 다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는다. 그때 거기서 얘기했고 배도하는 교요 재앙의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설교도 했는데 1년 전에 했는데 그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시대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정치적 위기는 뭐냐? 한마디만 하겠어요. 자세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중국식 사회주의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그게 수십 년 동안에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제가 얘기했죠. 작년 입법, 행정, 사법과 다 그렇게 이미 거의 완성된 게 있어요. 무슨 소리야? 좀 보고 계시면 압니다. 올해 말에 좀 그게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2, 3년, 3, 4년 안에 여러분의 눈으로 도드라지게 볼 겁니다. 위기죠. 그렇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우파좌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만 얘기합니다. 자, 경제적 위기가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트럼프발.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정치가가 아니에요. 부동산 사기쳐가지고 죄송합니다. 부동산 업자예요. 그런 식으로 전 세계의 경제를 갖다가 지금 망가뜨리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전 세계를 이용하여 미국을 살려고 하는데 그게 오히려 미국을 붕괴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미국이 1920년대 말에서 1930년도 초에 대공황이 있었는데 무엇으로부터 촉발됐느냐 하면 그 관세 전쟁을 통해서 촉발됐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하는 것은 미국을 무너뜨리고 미국의 패권을 붕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성경의 다니엘서에 보면 7머리 10뿔 그 비유해서 마지막 시대의 패권 국가가 어디 될 거예요? 유로피안 유니언, 유럽 합중국이 될 겁니다. 자세한 얘기 안 하겠습니다. 벌써 제가 20년 전부터 하던 얘기예요. 제가 10년 전에 이미 그거를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때문에 미국은 패권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대로 되고 있어요. 자, 경제적. 그러나 어쨌든 그로 인하여 세계 경제가 다 붕괴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것이 다 경제가 붕괴될 거예요. 두고 보시면 알겠지만 거리에 노숙자들이 넘쳐나게 될 것이고 대기업 다니던 사람들이 실직하여 그때 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도 보통 만만한 게 아니겠죠. 세 번째는 더 심각한 문제, 군사적 위기. 여러분들이 좀 그래서 역사를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군사적 위기라는 것은 패권 전쟁인데 미국과 중국이 정면으로 충돌할 겁니다. 선택의 방법이 없어요. 관세 전쟁으로는 중국을 이길 수가 없어요. 결국은 미국과 중국은 대만을 빌미로 해서 전쟁을 할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1년 전에는 80%로 봤어요. 지금은 확률이 몇 프로냐? 90%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전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매스컴이 다 지금 통제되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이 군사적인 지금 움직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 어제 뉴스를 조선일보 타이틀에 보니까 영국과 미국과 일본의 항모들이 그 남중국해에 있는 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함께 집결했다. 그거는 나왔어요. 이거 아세요? 전 세계 그 미국의 동맹으로 있는 16개국이 지금 태평양 남태평양 쪽에 뭐 일본 해협이나 대만 쪽에서 군사훈련하고 있거든요. 연합 16개 나. 아세요 이거를? 그리고 미국의 폭격기들, 전투기들이 400대가 동원됐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습니다. 뭐 하고 있는 거죠?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군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러나 군사 전문가들은 이미 전쟁 패소로 들어. 누구하고? 중국하고. 그런데 2027년까지 중국이 전쟁을 안 하면 기회가 다시 없어요. 왜냐면 다른 나라들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내일도 일어날 수 있고 그 전쟁이. 이제 문제는 뭐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중립을 지킬 수 있느냐? 난센스. 중립을 지키지 못해. 여기 대해서 자세히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사적 위기를 통해 전쟁이 일어나는데 반드시 일어나는데 거기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각성을 시키고자 해요.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누굴 향한 얘기죠? 언약 백성이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언약 백성이 다 깨어있지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거듭났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의 불 받았다 그래서 은혜 한 번 받았다 그래서 깨어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뭐가 깨어 있는 것일까? 깨어 있는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이 되고 결과는 어떻게 될지 압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건 깨어 있는 거예요. 뭐 정치적으로 안정, 경제, 군사 이거는 전문가들이 한 얘기고 정치, 경제, 군사, 환경 뭐 중요하지만 이건 다 단편적인 거예요.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깨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치, 경제, 군사, 환경에 대하여 불신자의 레벨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잘 몰라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라는 것은 신학교의 신학 과목으로 가르치지만 신학자들조차, 교수들조차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라면 동의해. 그렇지만 실제로는 안 믿어요. 그리고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왜 안 믿을까요?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인간 지혜로 되는 게 아니라 신적 지혜를 받아야만 세상의 시대를 분별할 수가 있고 이런 상태에서 깨어있으므로 그러면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혜택이 주어집니다. 첫째, 시대를 분별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3절에 자꾸만 걸고 넘어지는 바리새인들 향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뭐 하늘이 붉으면 비가 오겠다. 뭐 이렇게 분별할 천기름 분별할 줄 아니며 시대의 징조는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깨어있는 성도들에게는 아무리 이런 그 퍼펙트 스톰이 몰려와도 이거를 극복하고 생존할 뿐 아니라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비법을 합니다.
이거는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마지막 시대에 보호하셔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 여러분 정말 이 퍼펙트, 대한민국의, 물론 이거는 대한민국에 관계되는 거지만 전 세계적인 종말의 시대이지만 여러분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는데 여기에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살아남아야 되겠죠. 근데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신적 지혜가 없어. 두 번째, 인간적 지혜도 없어. 바보, 멍청해. 그러면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런 환경, 여러 가지 재앙이 올 때 절망해버려요. 아니면 세상적으로 거기에 부안해동하다가 타락해버려요. 여러분 지금 퍼펙트 스토리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선지자는 아니에요. 그냥 느껴져요. 영어로 그냥 알아. 그리고 이 퍼펙트 스톰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요. 그 비법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복받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해요. 그대로 하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퍼펙트 스톰에서 절망적인 폭풍이 몰려올 때 함께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을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의 구속사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진짜예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퍼펙트 스톰이 오는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 신적 지혜가 필요해요. 뭐 신적 지혜하면 뭐 음성 듣는 거, 계시받는 거 아니에요. 노. 음성도 그 계시받고 뭐 뜨거운 경험하는 것만 가지고는 그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잖아요. 여기를 보세요. 자료. 자, 여기 보면 시편 107편 3절에 43절에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런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라. 이런 것들을 지켜보고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이런 퍼펙트 스톰이 오는데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구속사를 진행하고 운행하시는지 보인단 말이에요. 제 눈엔 보이거든. 하박국이 바로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 사람 눈에도 보이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일어나는 정치, 경제, 군사, 환경적 위기의 현상을 보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배후에서 그 이유와 왜 그런 것을 허락하셨고 그것의 목적이 뭔지를 하박국처럼 강조하시죠. 그 얘기예요. 자,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건 뭐냐? 신적 지혜를 받아야 돼요. 여기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신적 지혜라고 했어요. 마지막 때에 미혹당하지 않고 또 환경에 의해 지배받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소망 가운데 오늘 우리가 말하는 하박국서 3장 17, 88절 말씀처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요? 신적 지혜가 있어요. 네. 자, 근데 여기 보면 신적 지혜를 받는 사람의 그 조건이 있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그 소리. 매일 듣던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아멘. 진짜예요. 그것 말고는 이러한 퍼펙트 스톰에서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두고 보세요. 상당수 기독교인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말씀대로 살자고 세상 방법대로 육적인 것을 따라 살다가 평화로운 시대에는 잘
포장이 돼서 잘 살았는데, 신앙생활도 잘했는데, 퍼펙트 스톰에서는 신적 지혜가 없으면, 능력이 없으면 다 세상 사람과 함께 망하게 됩니다. 자, 호세아서 14장 9절에 여기 세 번째죠.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면, 신적 지혜를 얘기하는 거죠. 누가 총명히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한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냐. 이건 무슨 얘기예요? 죄인들은 말씀을 들어도 흘러가 그냥. 왜냐하면 그게 자기의 마음의 거슬이거든. 네, 지혜로운 자는 그 말씀이 구속사의 진의 원리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길로, 의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자, 조금 제가 이제 하나님이 여러 가지 퍼펙트 스톰에서 성도들을 지킨 내용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헤롯 성전, 예수님 그 BC 20년경부터 헤롯 성전이 언제까지 건립이 됐냐? 참 길어요. AD 63년까지. 83년간 예수님 당시에 성전 있잖아요. 완공된 게 아니에요. 헤롯 성전이 건립이 됐어요. 근데 그때 동원된 인원이 한 정확한 건 몰라요. 10만에서 20만 정도 됐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뭐 석수로 성전을 짓는데 동원돼서 먹고 살았지. 평생을. 근데 그게 언제 끝났어요? AD 63년에 끝나니까 사람이 어때요? 경제적으로 피폐해지면 참 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AD 63년이 끝나서. 64년부터는 어려우니까 잠깐 붙었을 누구한테요? 로마 제국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 그 열심 당원들이 선동을 합니다. 이거 다 로마에서 해방돼야 돼요. 폭동은 언제부터 일으키죠? AD 64년부터 66년 죄송합니다. 66년부터 일으켜서 자꾸만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한 중대를 다 그냥 헤롯 그 열심당원들을 칼로 찔러 죽이고 극단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티투스 장군, 베스파시안 그때 장군이었는데 나중에 역사는 황제되고 그 아들이 티투스 장군이었어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그때 얼마나 죽었는지 아세요?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 거주할 수 있는 최대 용적이 10만밖에 안 됐는데 110만이 죽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6월절이었거든요. 근데 뭐 디아스포라들이 모여서 6월절 행사를 하다가 열심당원들이 그 도망가지 못하게 하다 차단해버렸어요. 로마 군인에 의하여 110만이 그 조그만 성 안에 다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독교인들은 유대 기독교인들은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그 재앙에서. 그 펠라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그 동남쪽에 펠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방 그로 다 도망갔어. 그러면 여기 질문하겠습니다. 왜 110만이나 죽는 그 대재앙에서 유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남았나?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퍼펙트 스톰에 살아남으면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예언이에요. 말씀. 예수님이 여러 번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인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것이죠. 두 번째는 뭘까? 계시도 받았겠지만 저처럼 영적 지혜를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음성도 듣지만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있으면 들려요. 제 귀에는 들린다고. 그래서 놀라운 것은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다 도망갔어요. 이게 유대교인들에게 원하는 사실. 너희들이 같은 민족인데 싸우지 않고 도망가 이것들이. 그래서
AD 90년에 얌니아라 회의가 열렸어요. 얌니아라고 하는 곳에서 유대교 회의를 열어서 유대 기독교인들을 다 이단과 너희는 이제 형제가 아니야. 그래서 기독교와 유대교가 그때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마다 기독교인은 저주하는 그런 기도문을 읽기 시작해요. 언제? 지금까지. 언제? AD 90년. 자, 요한계시록 잠깐 보겠어요. 요한계시록 3장을 보고.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인데 3장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자, 이렇게 써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대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곧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여기 보면 시험의 때는 뭐라고 하냐면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 7년 대환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면 이게 뭐예요? 어떤 세상의 유혹에 세상을 사랑하거나 육적으로 살지 않고 너희는 인내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아까 계명을 지키는 적에 뭐가 있다고요? 지혜가 있다. 오늘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어떤 환경과 어떤 핍박과 유혹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이 모든 7년 대환란 때에 창조온 세상에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하는 그때에서 너희를 면하게 해준다는 게 이게 번역이 잘 돼요. 너는 그 과정을 통과하겠지만 protect you from이라고 번역해. protect, 보호해주겠다. 요거는 무엇과 관계되느냐면요. 계시록 8장과 9장에 나와요. 계시록 8장에는 3분의 1 환경제한다. 환경제. 엄청난 거죠. 지금도 재앙이 쏟아지잖아요. 이제 시작된 거예요. 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황충제한이다. 무적의 문이 열리며 안경부터 쏟아져. 계시록 9장 후반부엔 13절에서 21절에 보면 3차 세계대전입니다. 황충제한과 그걸 첫 번째 화라고 3차 세계대전의 3분의 1을 전 세계가 사람들이 죽는데 이거를 두 번째 화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독교인들은 화를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 3년 반의 그 환경 재앙과 또 황충 재앙과 3차 세계대전 기독교인을 죽이기 위한 게 아니라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한국에 임하는 퍼펙트 스톰은 악인들에게는 시판이 되겠지만 기독교인 중에 깨어있는 또 그 고난을 통하여 깨어나는 두 가지입니다. 퍼펙트 스톰이 임할 때 이미 깨어있는 사람 소수가 있어요. 그리고 깨어나는 그동안 세상 속에 살다가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고난이 올 때 정치적 위기, 경제적 위기, 군사적 위기, 환경장에서 고난이 올 때 깨어나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러한 퍼펙트 스톰을 한국에 허락하시냐? 깨우기 위하여. 잠자고 있는 남은 자들. 전체가 아니에요.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와도 죽어라고 깨어나지 못한 자가 있어요. 기회를 주시니 회개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죽어라고 깨어나지 못하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요 퍼펙트 스톰, 한국에 임한 퍼펙트 스톰은 누굴 위한 것이냐? 남은 자를 위한. 남은 자는 두 개로 구분한다. 이미 깨어있는 자, 두 번째는 깨어날 자, 나머지는 다 멸망할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의 3분의 1 환경쟁이 얼마나 그래요. 근데 놀라운 것은
환경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인치는 역사가 있어요. 10성에서 영적 지도자죠. 입맞은 자들은 그 안에 악령이 역사를 못해요. 여기서 입맞은 성도는 누굴 얘기할까요?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죠. 하나는 하나님에 속해 있는, 그렇죠? 하나님의 것이면 도장이잖아. 그럼 단지 예수 믿는다, 거듭났다, 불체험 한번 했다, 그것이 보장의 기준이 아니에요. 깨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건 한때는 내가 불받았다, 한때는 뭐 그거가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이 보장이 아니에요. 지금 깨어있어야 돼요. 아니면 지금 잠자고 있으면 깨어나야 돼요.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깨우기 위함이죠. 그리고 깨어있는 사람은 더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그 고난이 도구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나는 여러분들이 깨어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러면 앞으로 두고 보세요. 올해 안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더 뚜렷해지고 내년에 더 뚜렷해지고 갈수록 깨어나세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라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여전히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입으로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기독교입니다. 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육적으로 살면 같이 망하는 수가 있어요. 분별이 안 돼요. 미혹이 되니까. 뭐 음성 듣는다고 미혹이 안 되거나 은혜 받으면 미혹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마귀의 미혹.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내년 수련회 때 더 깊이 얘기했어요. 오늘 그거까지 얘기하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오늘 다 생략하고.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이 안 된다. 그거는 불 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음성을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러면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깨어 있지 못한 것이 무엇일까?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누가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 자,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제가 연약하기 때문에 좀 도와주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영역으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박하신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보세요. 깨어있으라 그랬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깨어있어야 되는 궁극적인 목표는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기 위해서 거룩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러면 이러한 것을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우리가 피해야 될 게 뭘까? 환난이 아니에요. 34절에 나옵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이에요. 이게 뭐죠? 세속적인 세속화, 기독교인의 세속화 타락.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이 포스트 모던 사상에 물들어 세속화되어 있어요. 대부분. 근데 중요한 거는 본인이 세속화되어 있다는 것을 몰라요. 이게 문제가 심각해요. 세속화되어 있다는 것은 깨어있지 못한 상태예요. 깨어있지 못하면 세상 사람과 함께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속거든. 현상만 보고 절망하거나 현상만 보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놔버려요.
제가 그걸 조금 이따 얘기하는데 그것부터 얘기할게요. 제가 두서가 없습니다. 관계없어요. 하박국 얘기 좀 할게요.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자료에 뒤에 있는 자가 어디서 본다? 하박국서에 대해 나오죠? 하박국 두 번째 장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참정인의 두 번째 장에 보면 하박국서 2장 4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리라. 하박국서에서 세 군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얘기를 좀 할게요. 하박국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제가 35분 남았는데 어떻게든지 가능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어디를 여러분들이 중요하냐면 2장 4절. 하박국서 2장 4절. 한번 읽어볼래요? 하박국서 2장 4절. 찾으셨어요? 네. 구약성경 1354쪽. 읽어보세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소리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의인의 얘기돼요. 의인이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이거를 많은 기독교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죠. 믿습니다. 그거면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좀 이따 하세요. 두 번째 하박국서에서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2절. 자, 한번 읽어볼래요? 자,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주는 수년에 평안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지혜라도 배우고 은혜라도 부응하옵소서. 자, 여기서 제일 주제가 되는 건 부흥입니다. 부흥이 무슨 뜻이죠? 리바이블. 바이블. 리바이블. V-I-V-A-L 맞나요? 네. 리는 뭐예요? 다시. 바이블은 뭐예요? 살린다. 리버, 리바이블. 자, 우리 이용한 교수님 맞아요? 이게 스펠링이 좀 틀린 것 같은데. 아니 V-I-V-A 맞나? 네. 자, 부흥이에요. 세 번째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하박국서 3장. 오늘 이제 주제가 되는 17절부터 19절까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도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숲이 없으며 가득히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의 소가 없으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하는데 하시리라. 여기까지. 이 세 가지는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즐거워한다. 근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요? 환경으로 인하여?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안정, 환경이 좋은 거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박국이 처한 그 시대는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한 것처럼 그 이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성경학자들은 하박국이 예레미야 동시대의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는 누구예요? 평생 수십 년 동안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일어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죠. 경고를 했는데 말을 듣지 않아요. 하박국은 예레미야 당시의 선지자인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자료에 보면 하박국이 살던 시대에 북왕국인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했고 남유다도 우리 대한민국처럼 멸망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근데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이 좀 비슷해요. 지정학적으로 남쪽으로는 애굽이 있었고요, 초강대국이죠.
서쪽으로는 아수르가 있었고 나중에 그 다음에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북동쪽에 또 있었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라는 이 강원도만한 조그만 땅에 아래 위로 초강대국들이 있어서 매일 시달립니다. 그럼 왕들은 어떻게 되느냐? 생존을 모색하기 위해 어떤 때는 애국파였다가 아수르파였다가 바벨론파였다가 우리나라도 그렇죠. 지금 중국과 러시아, 일본이라는 초강대국. 여러분 일본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일본은 그 초강대국에 속해요. 초는 아니지만 강대국이에요. 역사상 그랬어요.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특히 뭔지는 굉장히 우습게 봐죠. 쪽발이니 중국은 떼놈이니 우리나라 사람이 자부심이 대단한 거죠. 너희들 큰 거 관계없어. 나는 그 안에 대한민국 국민 안에 한민족 안에 DNA가 있대요. DNA가 있어요. 환국시대 재밌어요. 이번에 책이 출판됐죠. 환단고기에 게시된 환단고기에서 발견한 맞나요? 네.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 이 책은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는 이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을 각성하는 결정적인 도구로 하나님 쓰실 겁니다. 저는 조직신학자지 역사학자가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감동을 주셔서 1년 만에 썼어요. 기대하지도 않았고 그런 엄청난 사상의 책을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쓸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시대에 그 책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기대해 주세요. 저는 이미 출판사에 넘겼고 아마 9월 중에 책이 나오면 한 권씩 무료. 제일 중요한 게 무료라는 게 500쪽인데 여러분의 약속을 좀 받아야 돼요. 실제는 이거 뭐야 그냥 꽂아만 놓고 그건 저에 대한 모독이고 하나님에 대한 불손입니다. 저를 무시해도 관계없으면 하나님 무시하면 안 돼요. 꼭 읽으시기를 약속했다 안 읽으면 벌 받을 수 있으니까 마음속으로만 아멘 하고 외치세요. 괜히 읽겠습니다 했다가 안 읽고 처박아 놨다가 읽고 레포트서. 네? 읽고 레포트서. 아니에요. 무료로 드릴 테니까 반드시 읽으시고 두 번째는 한 분당 10명씩 좀 홍보 좀 해주세요. 진짜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기독교인이 다 읽어야 돼요. 사실 그 책을 읽으면 우리 민족의 사명이 무엇이고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 알게 돼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책이에요. 그래서 저같이 그게 훌륭하지도 못한 사람을 들어서 지난 1년 동안에 10년 연구해도 못할 걸 썼어요. 얼마나 그렇겠어. 그리고 환단곡이라고 하는 책이 1986년 김홍국 교수가 이제 편집을 해서 주해를 달아서 했는데 40년이 지났죠. 환단고기에 대하여 한 100만 정도 독자가 있고요. 분명히 그게 출판되고 제가 홍보하면 많은 호응이 있을 겁니다. 1차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다 읽어요. 특히 깨어있는 성도들이 읽어요. 남은 자들이 읽어요. 왜냐하면 그거가 하나의 그 등대가 될 거고 왜 깨어 우리 민족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뭐죠? 우리 정체성이 뭔지 알아요? 우리 사명이 뭔지 알아요? 우리는 태고 때부터 상고 시대부터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었어요. 뭐 그 내용을 자세히 제가 여기서 설명은 안 하겠지만 9시 정각에 끝내줄 거예요. 환궁, 배달고, 고조선. 우리 한민족은 역사를 다 잃어버렸어. 1910년에 대한민국이 합병됐을 때 조선이죠. 대한제국이라고 그러지. 학자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어.
그 전에 서당에서 공부하고 과거 굽지 못한 귀족 자식들이 서당에서 공부하고 지식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학을 공부해서 공자왈 맹자왈만 하다가 나라를 잃어버리니까 공자왈 맹자를 다 쓸데없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깨달은 게 뭐냐, 나라를 잃어버렸고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면 민족의식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언제부터? 1910년에 유학자들. 그 중에 한 사람이 신채호라고 하는 한민족 상노사라는 책을 쓴 훌륭한 분이에요. 여기서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민족 지도, 민족 독립운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들이 뭘 생각을 했느냐면 영토는 잃어버렸지만 영혼만 깨어있으면 다시 회복된다. 여기서 영혼은 뭐냐? 역사다. 우리 왜곡이 되어 있잖아요, 역사. 그래서 고조선 역사를 공부하기로 했어요. 우리가 이번에 제가 출판하는 책도 우리가 누구냐?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저는 신학자로서 판단보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믿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 정체성은 누구냐? 우리는 마지막 때 사명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한국은 7197년에 건국이 됐어요. 배달국은 언제냐? 3897년에 건국돼요. 이게 다 연결되죠. 고조선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BC 2333, 그다가 283년에 287년에 멸망. 물론 이제 이 숫자에 대해서는 고조선이 세 나라, 진한만 무슨 그거 복잡한 게 없어 생략합니다.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우리 한민족은 초기부터 아예 초창기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성경에 계시던 하나님, 더 놀라운 것은 삼일체 하나님을 믿었던 민족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한민족의 정체성과 사명입니다. 제가 1년 전에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는 것을 퍼펙트 스톰을 통하여 절망적인 단계까지 이르렀죠. 제가 그 설교를 했습니다. 무슨 설교를 했느냐면 배도하는 교회여 재앙의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거기서 제가 하나님을 깨우기 위하여 환경 재앙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경제적인 재앙이 있을 거다.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군사적인 재앙이 있을 거다. 군사적인 재앙이 뭐죠? 전쟁이죠. 제가 예측하기로는 이 전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전문가들한테 들으시고 가장 견디기 힘든 건 환경 재앙과 경제 재앙과 군사적인 전쟁이 일어날 때 귀찮아합니다. 근데 그것 아니고서는 우리 민족이 깨어나지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다루시려고 할까요? 사명이고. 이거 조금 얘기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른비와 늦은비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른비는 파종을 보면 파종. 늦은비는 추수를 해요.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여기서 씨를 뿌리는 거, 추수하는 거, 이거는 세계 선교죠. 자, 이른비는 언제 임했죠? 초대 교회 때. 그렇죠. 오순절 성령이 마셔서 막 초자연적인 역사로 사도행전 보면 다 나오죠. 그리고 뚝 끊어졌어요. 그러다가 늦은비가 언제부터 다시 보직이 18세기, 19세기, 20세기. 18세기엔 두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어요. 전반기에는 조나단 에드워즈. 조나단 에드워즈를 통해 1차 대각성 미국에서 엄청난. 그리고 후반기에는 조한 웨슬리 영국을 통해 쓰셨어요. 두 번째는 19세기 초반에는 제2차 대각성으로 찰스 휘닐이 썼습니다. 그 후반기에는 와이델 무디의 복음 전도를 썼습니다. 자, 20세기에 들어오면서는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됩니다. 근데 거기에 도드라지는 나라들이 있어요. 1904년에서 1905년에 웨일즈 지방에 에반 로버츠를 중심으로 한 성령이고, 더 놀라운 것은 1904년에
원산의 하디 선교사를 통하여 부임하면서 부흥이 시작되어 1907년에 폭발하죠. 평양. 물이 있습니다. 제가 3병이나 추가해서 걱정 마시고. 자, 강의만 집중하세요. 여기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건 한국의 부흥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여기서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심심해서 불을 부어주는 게 아니에요. 1907년에 성령의 부흥이 평양 장대현교회를 중심으로 전국에 퍼졌을 때 대한민국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 100만 선교 운동이 벌어졌어요. 100만 명을 선교하자. 근데 놀라운 것은 20세기 초에 전 세계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인도에서, 일본에서, 호주에서, 스코틀랜드에서, 전 세계. 자, 한번 보세요. 그럼 왜 부흥이 일어났을까요? 왜? Why? 우연히? 아니요. 유진비가 뭐라고요? 추수 뭐예요? 세계 선교죠? 세계 선교를 위하여 성령의 부흥을 주신 거예요. 근데 방해가 되는 마귀의 역사가 언제부터 있었냐? 18, 19세기에 있었어요. 18세기 뭐예요? 계몽주의. 계몽주의. 이게 마귀 사상이에요. 계몽주의. 자세한 거 제가 여기서 프린트문에 드렸는데 그것까지 설명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시간이 다 돼가고. 그래서 계몽주의는 뭐예요? 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요거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다. 뭐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반역하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인간이 신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성령의 부흥이 임하셔서 이거를 견제한다. 두 번째, 19세기에 왜 부흥이 일어났을까? 계몽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은 자유주의 신학이 교회를 다 말아먹고 있었어요. 자유주의 신학. 그래서 19세기의 부흥을 통하여 자유주의 신학으로 말하면 교회가 붕괴되지 않다. 그러면 18세기 계몽주의 막말 사상, 19세기의 자유주의 신학을 18, 19세기의 부흥이 견제하면서 결국은 뭐를 지향하는 걸까요? 20세기의 세계 선교. 19세기부터 선교, 세계 선교사, 인도의 누구요? 윌리엄 캐리, 자 중국의 허드슨 테일러, 아프리카의 리빙스톤 이런 사람들이 중심돼서 근대 선교가 일어나고 20세기에 폭발해 버렸지. 그게 뭐예요? 이제 전 세계에 붐이 일어나면서 세계 선교가 활성화됐죠.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죠. 18, 19세기, 20세기 초에 임했던 성령의 부흥이 영미를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근데 그 영미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거기를 통해 선교사들이 많이 파송되고, 그렇죠. 정말 다 카나다, 미국, 영국, 웨일즈, 스코틀랜드 사람, 호주, 다 영미 중심으로. 근데 그 영국과 미국이 어떻게 됐죠? 타락했습니다. 제 조카가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전화 왔어요. 백기도라고 이름이 신기하지. 영국에 갔는데 캠브리지 대학에서 공부하고 이 친구가 영국 교회 런던에서 목회하는데 영국 사람 중심 두 교회를 담임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어요. I'm proud of you. 너가 자랑스럽다. 내 후배거든, 감리교. 감신 후배인데, 근데 거기에 감리사라, 지금 영국이 성령의 부흥으로 말미암아 미국과 영국이 그렇게 전 세계를 주도하다가 이제 다 그 교회들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세계 선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18세기 계몽주의와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을 어거하면 결국 세계 선교를 해. 세계 선교를 목적으로 이런 것들과 영적 싸움하면서 성령의 부흥을 주셨는데 미국과 영국이 주도하다가 다 몰락했거든요. 그럼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세계 선교할 마지막 주자는 누굴까요? 미국일까? 영국일까? No way. 대한민국, 코리아. 아멘. 이건 창세전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한민족 아니면 세계 선교를 마지막으로 완성할 민족이 없어. 창세기 11장에 보면 셋의 후손, 하나님의 선민이 셋의 후손인데 셋의 후손 중에 에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에벨. 그리고 에벨에게는 두 아들이 있어요.
벨렉과 욕단. 예, 제 책에 나옵니다. 에벨은 히브리어로 뭐냐면 이브리라고 해요. 히브리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히브리. 그러니까 에벨은 히브리족이에요. 선민 히브리족이라고. 근데 서부 히브리족은 누구냐? 벨렉이에요. 동부 히브리는 누구냐? 욕단. 죄송합니다. 여러분, 벨렉의 육대선이 누군지 알아요? 아브라함, 유대인, 이스라엘, 서부인. 이들은 초림하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용되었던 민족이죠. 그리고 모든 인류 구속사의 기초가 됩니다. 욕단은 누구냐? 욕단의 후예가 동이족이고 동이족의 직계후손이 누구냐? 한민족이에요. 이들이 어디로 갔냐? 동쪽 끝으로, 성경에 보면 동쪽 끝으로 가서 동쪽 끝에다가 나라를 세웠어요. 아까 그 환국이죠. 환국은 우리 한민족의 최초의 나라인데 유라시아 전체, 유럽과 아시아 전체를 지배하던 제국이었어요. 그 배달국가 거주소는 어디냐? 중원 땅의 70%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뭐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안 하겠습니다. 책을 읽어보시면 거기가 나와요. 모든 학자들이 한민족은 어디서 기원했느냐고 말하면 시베리아의 바이칼호스 동남쪽에 바이칼호스가 있는데 거기에서 한민족이 시작되었다. 한 사람도 근데 거기가 어디냐? 홍산 문화의 유적지가 거기가 뭐냐? 동이족. 거기서 한민족이 나라를 환국 배달국 고조선에 배달국 고조선 우리 직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냐? 벨렉 족속을 통하여서는 예수님의 초림을 대비하는 크게 쓰셨고요. 재림을 대비하면서 욕단의 후예를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망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쓴 민족이 없어요. 그래서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망하지 않지만 말을 안 들어요. 좀 깨어있지 못해. 하나님의 남은 언약 백성조차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그냥 편안하게 안주하면서 세속화되고 그럼 이걸 깨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난으로 휘몰아쳐야 돼. 그래서 대한민국의 퍼펙트 스토리 이유 목적은 뭐냐? 깨우기 위해서. 이해가 돼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다수가 아니에요. 깨어있는 남은 자.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자, 시간이 많이 안 남아서 이렇게 하고 하박국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린다. 부흥을 다시 살려주십시오. 즐거워하게 이게 연결돼 있어요.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건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뭐 나중에 좀 자세한 자료를 보시고 깨어 있는 걸 얘기해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깨어 있는 것. 누굴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서 주님 원하시는 걸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그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성군이었던 요시아 왕이 무기토 전쟁에서 죽은 다음에 요야긴 왕이 통치했는데 이때는 백성들을 착취하고 왕들이 강포와 필림과 살인과 가난 힘없는 자들이 억울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산에 올라 기도한 거예요. 이거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야. 심판하겠다는 거야. 누굴 통해? 바벨론. 또 더 경악하는 거지. 아니 아무리 심판해도 바벨론은 우리보다 더 나쁘지 않아요? 그를 이스라엘의 징계를 쓰고 바빌론을 멸망시키겠다. 그러면서 여기는 성경에 안 나오지만 하박국을 끌어올립니다. 하박국은 깨어 있었으니까 끌어올려서 이렇게 앞으로 하나님이 이러한 퍼펙트 스톰을 이스라엘에 넘겨주며
하면서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사가 진행되고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날지 다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뭐야? 할렐루야 하는 거지. 할렐루야. 그 얘기예요, 하박국서. 그래서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어도 난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 즐거워하리라. 즐거워해야 돼. 즐거워해야 돼. 깨어있으면 그게 보여요. 즐거워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오늘 우리는 그런 믿음에 들어가야 돼요. 보이는 현상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돼.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 깨어있어야 돼. 잠자고 있으면 같이 휘말려. 걱정 의심하게 되고 세상 방법대로 살게 되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잖아요. 지금까지 저에게 그렇듯이 자비를 베풀었듯이 굶은 일 절대 없어요. 아니, 굶지 않고 살면 되잖아요. 노숙자면 안 되면 되잖아요. 뭐가 이렇게 욕심이 많아? 그거 가지고 안 된다고요? 왜 안 돼? 깨어있어요. 자, 초월적 믿음, 인내의 믿음, 신뢰의 믿음, 못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제가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 그 뒷부분에 나오죠? 네. 잠깐 좀 보실래요?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하지만 영적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뒤쪽에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제가 번역해 이것은 전쟁이면 중립지대라는 거. 내 편 아니면 너희는 내 적이다. 너희가 나를 돕지 않는다면 상황을 악화시킬 거예요. 어딘지 아세요? 예. 몇 쪽이에요? 영적 전쟁. 어? 영적 전쟁 2번. 영적 전쟁이 몇 쪽이에요? 이거 제가 번역한 거예요. 메시지 성경. 중립지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쪽은 세상을 의지하고 한쪽은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직 뭐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왜 그럴까요? 역사의 주권자시고 절대 주권자. 하박국은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즐거워하는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이다.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굉장히 혼란에 들어오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 혼란 속에서 휘말려서 엄청난 생존의 위기까지 접하게 됩니다. 특히 전쟁의 위기 있어요. 근데 전쟁이 아니고서는 깨어나지 못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얼마나 심각하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죠? 지금 16개국이 우리 한반도 밑에 있는 거기서 좀 연합훈련하고 있다니까. 처음 들어보시죠?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16개국이. 뭘 상대로 하겠어? 중국을 상대로.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사명자고 주님 뜻대로 보호해 주실 거예요. 폭탄이 날아가도 여러분 위로 떨어지지 않아요. 물론 보장은 못해요. 승계의 사명이 있는 사람은 떨어지겠지. 그러나 저는 믿어요. 여러분 여기에 모이는 분들은 마지막 때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죽지 않을 것이다. 좀 폭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전쟁이 촉발 위기에 있어요. 미국의 폭격기가 400대면 여러분 정수자 400대 훈련하는 거죠. 그걸 알면 우리 잠을 못 잘 텐데 다행히도 매스컴에 아무것도 나오지 현상만 이렇게 지금 더 편안한 앞으로 잘 될 거예요. 정말 두고 보세요. 그 이유는 뭐다? 우리를 깨어나세요. 자, 그러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러면 깨어난다는 게 뭘 얘기할까? 자, 누가복음 17장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인자에 임할 때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 그랬어요. 32절을 읽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 롯의 서로를 기억하라.
자 33절 읽읍시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인자에 임할 때는 이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지 이게 같이 맞물렸어요. 그럼 깨어나는 건 뭘 얘기하죠? 롯의 처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롯의 처는 어떻게 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분명히 나왔어요. 천사가 끌어내서. 근데 어떻게 했어요? 롯의 처는? 돌아보지 말라고 뒤돌아. 그게 무슨 얘기죠? 왜 뒤돌아봤을까? 미련이 거기에 집착해 살았던 거예요. 공기 아까워서. 네. 거기에 집착해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이 세속적인 마인드가 얼마나 무서운 거지. 같이 망하는 거예요. 소금기둥 됐죠. 왜 롯의 처를 기억하라 그랬을까? 깨어나지 못한 거예요, 롯의 처.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누가복음 18장에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가 있죠. 이걸 잠깐만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 소원 기도가 있으면 막 끝있게 기도한다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에서 과부가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데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럼 뭐를 위한 과부는 뭐를 위해 기도했을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롯의 처처럼 되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 기도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미혹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보이는 현상에 의해 미혹되지 않고 그 안에 뒤에 그 역사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해주십시오. 하박국은 그걸 봤어요. 그래서 즐거워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즐거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도구. 우리나라 망하진 않아요. 그러나 거의 망하는 직전까지 갈 거예요. 왜 망하지 않을까? 우리나라가 망하면 세계 선교를 감당할 나라가 없어요. 창세 전에 상고시대부터 우리는 작정된 일이에요. 정말이에요. 요번에 책도 그런 주제예요. 우리가 누구며? 우리 사명이 뭐예요? 여러분 한국과 배달국과 고조선의 국시가 뭔지 아십니까? 제세2화와 홍익인간과 제세. 여러분 아세요? 1919년에 임시정부에 앞으로 정부를 세우면 대한민국을 세우면 우리 국시는 이거다. 홍익인간과 제세예요. 지금 교육령에도 그게 나왔어요. 그런 사람들이 뭐 홍익인간 들어보셨죠? 자, 홍익인간은 뭐죠? 오늘날 우리가 성경적으로 인류 구제. 우리 민족의 DNA는 인류를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 선한 영향력을 끼쳐요. 착취하려고. 제국주의적인 마인드가 없어요. 제세유화는 뭘까요? 세계 선교예요. 세상의 이화, 이치로서 교화한다. 여기서 진리 이자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선포하는 게 세계 선교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두 가지 사명이에요. 동이족, 욕단의 후예들은 사명이 뭐냐? 홍익인간과 제세. 그게 대한민국의 국시이들. 아는 사람이 없지. 홍익인간은 뭐라고요? 인류구제. 제세화는 뭐라고요? 세계 선교. 아니 우리가 잘 살아야 우리가 100%야 선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홍익인간과 제세화는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후진국으로 나라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잠시 몇 년 동안이 될지 모르지만 극한 불용광로 속에서 담금질을 할 거예요. 깨어나요.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전쟁을 통하여 한마디만 더 할게요. 남북이 통일될 겁니다. 중국은 몰락할 거예요. 망하지 않습니다. 워낙 돼지국이. 그리고 대한민국이 다시 하나님 중심적인 민족이 될 거예요.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이제 두고 보면. 그래서 저는 예언자가 아니니까 그렇게 될 거예요. 될 가능성이.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뭐로부터 깨어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자료 가운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정체라고 하는 요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포스트 몇 쪽이에요? 그 뒤에 영적전쟁 뒤에 영적전 몇 쪽인지 없어요? 없어요. 쪽수가 없어요. 자, 포스트 모더니즘의 정체라고 하는 거 찾아보세요. 이렇게. 자, 읽어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깨어있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못 맞췄네요. 빨리 찾으세요. 네, 마지막 두 개. 자, 보세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 시대의 정신이에요. 됐어. 각 시대마다 주도하는 정신이 있는데 오늘날 시대는 자 포스트 모더니즘. 자 여기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근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철학자들도 모르더라고. 이건 철학 얘기거든요. 자,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에 대한 반대냐? 모더니즘이에요. 이 모더니즘을 우리는 다른 말로 계몽주의라고 해요. 18세기. 그러면 계몽주의, 모더니즘은 어디 시작했느냐? 르네상스에서. 문예부흥이라고 하죠. 르네상스가 뭐예요? 불어죠. 리버스예요. 그러니까 헬라 사상의 재탄. 헬라의 핵심은 뭐죠? 인본주의죠. 헤브라이즘의 반대. 그 다음에 중세가 있죠. 중세의 교회 주도적인 헤브라이즘을 반대하여 반발에 일어난 게 문예부흥이고 문예부흥이 꽃을 피워 궁극적으로 열매 맺는 게 모더니즘. 그러니까 인본주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더니즘은 계몽주의는 두 개로 나뉩니다. 전반부는 인본주의고 후반부는 자유주의. 어쨌든 그리고 오늘날은 뭐냐? 1960년대 히피족 베트남 전쟁이 한참 할 때 그때 태어나서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는 뭐냐? 후기 모더니즘, 반대하는 모더니즘. 그럼 이게 뭐냐?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이 뭐냐? 신을 부정했죠. 문예부흥부터 시작해 계몽주의에서 신을 부정한 거 인간의 신적인 또 자연의 신적인 위치에다가 인간과 자연도 연결해보니까 별게 아니더라. 그래서 둘 다 인간의 본질은 짐승적 본능이다.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정신의 핵심입니다. 짐승적 본능. 자, 인간에게 본능은 세 가지예요. 지금 여기 그림에 보면 머니, 파워, 섹스. 인간의 3대 본능이죠. 자, 돈을 인간의 본질로 봤던 사람이 누구냐? 유물론이죠. 마르크스. 또 파워, 권력. 이거를 인간의 본질로 봤던 사람이 니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인간의 본질을 섹스로 봤던 게 프로이트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마르크스의 사상을 구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실제로 적용했던 레닌이 공산혁명. 그리고 니체의 사상을 그대로 구현했던 사람이 히틀러. 나의 투쟁이라는 책에서 히틀러는 자기의 우상이 니체라고 파워를 숭상합니다. 그 다음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로 했던 프로이트 사상을 그대로 적용했더니 킨제이의 섹스 보호서예요. 그러니까 머니 파워 섹스가 인간의 본질이다. 그게 오늘날 이 세대를 주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전장에 제가 칼라로 참 오늘 시간 다 됐어요. 뭐 안 하면 내년에 좀 더 하겠지만 자, 보세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깨어있지 못한 상태 뭐냐? 머니 파워 섹스에 물들어서 안 돼요. 그러면 잠자는 상태입니다. 유격적이고 세속적이고. 그러면 깨어있는 거는 뭐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하나님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핵심을 세 개로 교부들은 가르쳤어요. 청빈, 따라서 할까요? 청빈, 순결, 순종. 자, 청빈, 순결, 순종. 놀랍지 않아요? 자, 마르크스는 인간의 본질을 본이라고 했어요. 청빈하게 살아라, 경고하니. 자, 니체는 인간의 본질을 파워, 순종하라. 프로이트는 인간의 본질을 섹스로 던져 순결하라. 그러니까 마귀 사상을 정반대로 그렇게 살면 망해. 그렇게 살지 말고 어떻게 살라고? 청빈, 순명, 순결했어요. 자, 청빈은 뭐죠?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물질의 주체가 하나님임을 빼갖고 하나님 뜻대로 그 물질을 사용합니다. 오늘 과연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그렇게 살까? 아니죠. 물질의 탐욕을 가지고 살죠. 회개해야 돼. 깨어나는 첫 번째,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사용. 그 깨어나는 1차. 두 번째는 뭐냐? 순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 여러분들이 앞으로 복받는 삶을 살기로 하면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것 말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깨어나 있는 상태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려는 대로 해야 돼요. 여기서 순결은 뭐냐? 성적인 순결만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음녀라고 그랬어. 순결하지 못함, 정결 지키지 못함, 세상을 사랑하는 거, 욕망대로 살아가는 거 다 버려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세상과 성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분별이 안 돼. 마귀가 미혹해도 그게 마귀의 역사인지 성의 역사인지 분별이 안 돼. 뭐 불받고 음성 들어도 다 소용없어. 미혹돼. 이해가 돼요? 자,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깨어있기가 뭐냐? 청빈, 물질의 삼력을 버려라. 제가 하나님이 목회자로 소명했을 때 참 쉽지 않더라. 시간 없어요. 그래서 딱 조건 하나 걸었지. 뭘까요? 굶기지만 않으면, 그때는 그게 얼마나 가장 목회자들 굶는 사람들이 많아서 굶기지만 않으면 내가 이길 거겠다. 자, 그 후로 제가 목회자로서 에스겔서 33장을 통해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다음에 지금까지 하나님 굶기셨을까 안 굶기셨을까? 한 번도 굶어본 적 없어요. 딱 3일간 라면을 먹은 적은 있어도 굶은 적은 없어요. 이게 우스워 보입니까? 굶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불평했죠. 하나님, 그때하고 몇십 년 후에 굶기지 않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그러면 좀 자가용도 타겟팅 하시고 조금 잘 나가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너에게 한 번도 너하고 맺은 협정에서 내가 어긴 적이 없어. 너 굶지 않는다고 그랬어. 그때 자동차를 달라, 자가용을 달라고 그랬어. 좀 좋은 집을 달라고 그랬어. 뭐 교수로서 품 잡고 살라고 했어. 나 그런 약속을 너하고 한 적 없어. 너가 그 요구하지도 않고 굶지만 않겠다고 그랬잖아. 우습죠? 누가 잘못된 거야? 그래서 포기했어요. 오케이, 한복. 오케이, 다시 원위치. 저는 앞으로 경제적인 위기가 와도 절대 굶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맺은 게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사세요. 아멘.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가지 말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고? 분별이 그냥 돼요. 지금 말씀 순종을 사는. 순결하세요. 세상을 사랑하지 마세요. 그만 세상 사람의 방식대로 사는 거를 물리치세요. 자, 청빈, 순명, 순결하게 살면 분별이 그냥 돼요. 능력을 세상에 이기는 힘을 대고 하박국처럼, 하박국처럼 로스처가 되지 않아요. 제가 분명히 약속을 드립니다. 로스처가 되지 않도록, 세상 감각 망하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과부처럼 기도하세요. 원한을 풀어달라는 과부처럼. 좀 눈이 막 풀리려고 해서 그만하고 있어요. 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저 왜 즐거워할까요? 왜 기뻐할까요? 하나님 절대 주권자였어요. 네, 감사해요. 잘 모르더라고. 절대 주권자, 전지전능하다는 걸 잘 몰라, 기독교인들이. 그냥 머리로만 해.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다는 것도 몰라. 꼭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그 사건들을 연합하여 선으로 이룬다는 걸 안 믿어. 하박국은 믿었어요. 영의 세로 끌어올려져서 하나님께 브리핑을 듣고나 그렇게 되는. 그러면 제가 현상을 보고 하나님 불신앙으로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피엔딩은 끝나는 거예요. 제가 좀 우울해 보입니까? 우리 한민족,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 보면 정치적 위기, 경제적 위기, 또 군사적 위기, 이거 제가 다 알거든요. 환경적 위기로 인해 제 마음이 무거워요, 사실. 이것 때문에 많은 대한민국 국민, 특히 기독교인들이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세상 사람처럼 우울증이 걸리고 막 좌절하고 우리나라가 이러한 그 어려움 속에 처하는 걸 보면 하박국도 그러지 않겠어요? 저도 똑같아요.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고난을 통하여 다시 우리 나라를 새롭게 하여 마지막 때 세계 선교의 마지막 피날레 거기에 우리가 쓰여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이 또 우리 신학생들이 제가 오늘 이 강의의 내용을 좀 이해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신적 통찰력을 받으면 좋겠어요. 저는 환경에서 오는 우울할 수밖에 없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구속적 선언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은 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어요. 아멘. 결국 주님 뜻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굉장히 엄청난 내용들이 많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